우리나라 속담에 고인물은 썩는다가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쉽게 썩어버린다는 사실에 근거한 속담인데요. 고인물이 썩는 이유는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물속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활동이 약해지는데요. 그리고 그 미생물 대신에 산소 없이 살아가는 혐기성 세균이 그 유기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악취가 심한 메탄과 황화수소가 나오는데요. 그 냄새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겠습니다. 냄새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이 썩는 것이겠지요. 또 햇빛에 의해서 조류가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물속의 산소가 다 고갈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이 썩기도 합니다. 고여있는 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으니 혹시 물속의 산소를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은 썩지 않게 될까요? 계속해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면 네, 썩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계와 장비들, 그것들을 이용해서 언제까지나 산소를 공급할 수는 없겠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 산소 공급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또 썩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산소를 공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인위적인 산소 공급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소독제나 살충제 같은 약을 뿌리면 썩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약을 뿌리면 물은 썩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 약 때문에 그 물 속에서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썩은 냄새만 안 날 뿐이지 썩은 물과 마찬가지로 인체에는 해로운 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물은 썩기 시작하겠지요. 따라서 약을 뿌리는 것도 전혀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아예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물을 순환시켜서 흐르게 하면요, 물은 자연적으로 스스로를 정화시키고요, 산소를 공급시켜서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족관의 물도, 수영장의 물도 고인물이지만 순환시키게 되면요, 그래서 흐르게 하면요,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물인데 고여 있느냐 흐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여있는 신앙은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고여있는 신앙이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꼰대라는 말을 쓰지요. 원래 꼰대라는 말은 군대에서 상급자를 낮추어 부르는 은어였는데 지금은 누굴 보고 꼰대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과거 경험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식으로 자신의 과거 방식을 절대화하려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고여있는 신앙이요, 딱 이 꼰대 신앙입니다. 꼰대 신앙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만 머물러서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정석인 양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래 왔어. 신앙생활이란 원래 그런 거야. 교회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기독교인이라면 무슨 당을 지지하면 안 돼.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어. 이번에 기호 몇 번 뽑아. 그게 기독교인이야. 참 말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기준이, 교회의 전통이, 목사의 말이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꼰대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기준, 교회의 전통, 목사의 말이 신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 발언과 정죄만 남은 채 어디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보이질 않습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켰던 것은요,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해석과 전통이었습니다. 정결 예식, 손 씻는 규례, 외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철저히 열심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등한시하고요, 율법의 본질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실제 속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서 전통만 붙드는 신앙은요,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규칙을 지킨다 라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통만 붙드는 신앙은요, 고여있는 신앙은요, 타인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결국 전통만 붙드는 신앙은 하나님을 놓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요. 사라져 있지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 왜 하는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을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신앙, 썩어있는 신앙,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규칙과 내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은 어느 정도 유익할 수는 있겠지요. 어떤 형식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오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입니까? 예배에 나올 때 단순히 주일이니까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너무 커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기도를 드리실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교회 봉사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고여있는 신앙은 형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고, 기도는 습관적이고, 말씀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삶에서 말씀의 간섭을 받아 자꾸 말씀이 떠오르며 그렇게 말씀이 조명하여 주는 대로 한 걸음씩 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알고 있는 말씀 또 하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서 은혜를 순환시켜 흘려보내지 않으니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여있는 신앙, 이 꼰대 신앙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부패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현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고요,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일도 새 역사를 쓰십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에 그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신앙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을 우리 자신을 통하여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심령을 고여있는 물에서 흐르는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새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인물에서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복잡하지 않고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생수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 더 이상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로 우리 삶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여있는 물이 생수의 강이 되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멀어지면 고인물이 되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요,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함께함으로 생수의 강이 되지 못하고요, 그냥 너도 나도 웅덩이 파서 고인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목말라야 갈급해야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데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말은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할 이유를 수만 가지 만들어 놓고 삽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아시죠?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에서 비유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그 밭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소에게 씌우는 쟁기 5개를 샀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 막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인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은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중요한 일들이네요. 중요하지 않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막 밭을 샀기 때문에, 소 쟁기 5개를 막 샀기 때문에, 지금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게 있어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거지요.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각자 잔치에 못 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잔치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밭을 산 게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소생기 5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장가 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천국에 못 올 이유들이 되겠습니까?
주님은요, 그 뒷절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목마르지가 않아서, 갈급하지가 않아서 우선순위가 주님께 없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심판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요, 목마르지가 않아서, 갈급하지가 않아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대비하는 일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던 일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누구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딱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주님과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른 것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그거는요, 바로 주님께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다처녀는 신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고요, 미련한 다처녀는 목마르지 않아서 계속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문 앞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다처녀처럼 지금은 바빠서 믿음 지키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돈 좀 벌어놓고 나서, 지금 바쁜 일 좀 마무리 시키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나중에, 이렇게 항상 우선순위를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은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셔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시고 구원을 맛보시고 천국을 맛보시고 진정한 형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흐르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은 늘 새롭지요. 오늘 들어온 물과 어제 들어온 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흐르는 물은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요, 그냥 흘려보내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르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들어와도요,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여있으면요, 작은 더러움도 사라지지 않지요. 그리고 점점 더 커져서 오염을 시키지요.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강가에는 나무가 자라고 짐승이 모이고 사람들이 삽니다. 마찬가지로 흐르는 신앙은요, 다른 이들을 살립니다.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요, 소량만 있어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소금입니다. 그 소금, 그 소량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 신앙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썩지 않게 되고 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거름으로도 못 씁니다.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되면요,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셔서, 생수의 강물이 되셔서 그 소금의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살고 주변이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일터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주변이 천국이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빛 앞에서는요, 감추인 것도 드러나고요, 얼마나 더러운지도 보여지고요, 얼마나 추한지도 보여집니다. 빛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더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씻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해왔던 모습들이 얼마나 추한지, 자신이 싼 똥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볼 수 있겠지요.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칠 수 있겠지요. 또 빛은 안 보이던 길도 보여지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고요, 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게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램프에 빛이 점점 꺼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점점 약해지다가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면 어떡할까요? 그 빛이 강할까요? 아니죠. 이 약한 빛은 유명무실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본인조차 불이 꺼져서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길을 잃게 되겠지요.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되면요,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찬란한 생명의 빛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해와 달로 설명하면 달 자체는 빛이 없죠. 근데 밤에 찬란하게 빛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잘 받아야 하겠지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늘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 주님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빛이 주님의 빛이기에 진정한 신앙인이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말 안 해도요,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믿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찬란한 빛을 반사하여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고여 계십니까? 아니면 흐르고 계십니까? 고여 있는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지요? 주님께서요, 네가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내가 너를 토하였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일일까요? 그들도 고여있던 신앙들이었습니다. 고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역겹다고, 썩은 내가 난다고,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은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신앙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의 일들을 만들지 마시고 오직 목마름으로 주님을 먼저 찾아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더 큰 은혜, 예비된 은혜, 그 은혜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력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토록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꼰대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서 그냥 그거를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한 채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오늘을 썩은 내를 풍기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오죽하면 바리새인을 두고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거의 욕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며 과도하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들으라고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고여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흐르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일터가 천국입니까? 사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앞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이 많고 불안함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돌보시는 주님이 미심쩍어서 늘 그냥 염려함으로 이거 해줘야 된다고 저거 해줘야 된다고 기복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목마름과 갈급함보다는 그냥 우상숭배하듯이 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여있는 신앙은 썩은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을 잃은 램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한없이 높여드리고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곳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은 데 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을 두시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한없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
그 은혜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심으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한 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맛보며 그렇게 천국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나간 시간들 천국잔치에 초대받아 놓곤 가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처럼, 또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미련한 다처녀들처럼 그렇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 놓고 살았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래놓고 믿는다고 말만 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저희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사는, 그래서 나머지들은 구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그 공급해 주심과 채워주심을 맛보며 사는 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100번 말씀하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들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